왕이, 인도의 왕이, 어떤 왕이 뭐, 누군지 말 필요는 우리는 없잖아요. 나가세나 존자라는 이제 연부를 해가지고 크게 깨달은 스승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 임종 죽을 때 연불 몇 자락을 하면 극락왕생을 한다는데 난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리고 살생을 한 번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난 그 말도 못 믿겠다. 정말 연불에 효과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가세나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왕이시여, 이 조약돌을 하나 물에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라앉죠. 그렇지만 큰 배에다가 바위 덩어리라도 100개를 얹어놓는다 하더라도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다면 세상 없는 돌도 다 가라앉아 버리지만, 이 반야용선이라는 그 큰 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배가 그냥 순항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그 연불을 믿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정말 충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한다면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는 매를 매일 맞는다거나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럴 때 아주 뛰어난 지략가,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한테, 내하고 너무나 친한 절친한 친구가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업이, 그 친구를 볼 때는 내 사업 전체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날 도와줘. 뭐 자기가 하는 회사에 하청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네가 맡아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왜 자기 혼자의 힘으로인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웰다잉 방법은 잘 죽는 방법. 참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때 참 괴롭다 그래요. 특히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항상 연불하고 참선하고 뭔가 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데, 죄를 많이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먹는 것만 밝히러 돌아다니고 또 예쁜 이성만 찾아다니고 하여튼 뭐 삐까번쩍한 것만 매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봐. 죽음에 대해서 죽음자만 나오면 죽을 사자가 들어간다고 사층을 F층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잖아요. 그게 왜 F층이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녹사자하고 죽을 사자하고는 그냥 음만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꿀 정도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해요.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죽음 준비는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면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친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부친이 아파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제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와서 좀 연불 기도 좀 해주세요. 신신당부라니까 할 수 없이 스님이 내 목탁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연불하는 것보다는 법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연불을 하면 이런 게 좋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열심히 연불을 하시게 되면 반야소용선이 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극락을 가가지고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기도 전에 그냥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연불을 한참 해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법문을 해보면 법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분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너무 괴로워. 그렇지만 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연부를 해주고서 성의를 다해서 연부를 해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기분이 아주 영 좋지 않은 거야, 이 스님께서.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신도가 와가지고, 스님, 제 아버님이 꼭 저 스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스님이 이런 지하에 난 못 갑니다. 그분은 연불에 제 법문을 듣지도 뭐 관심도 없고 전혀 못하는데 그런 분한테 가서 어떻게 연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닌데요, 스님. 제 아버님이 처음에는 그러셨는데요. 스님이 왔다 가신 다음부터 잠도 잘 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꼭 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달라주셨으니까요. 스님 한번 꼭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법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경청을 하면서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불을 같이 하는데 연불도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연불을 계속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극락왕생을 하게 되셨는데 정말 아프지도 않고 아플 사이 없이 가시거든요. 반야용선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하면 몸에서 싹 빠져나와요. 아프기도 전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시면 물론 그 한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어린애들도 있고 뭐 죽은 사람들이 많이 탄다 그래요. 특히 어린애들은 반야용선에 아주 쉽게 올라간답니다. 동물들도 많이 쉽게 올라가고 그 순수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사람만이 골치 아픈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바다를 말릴 수도 있고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는 힘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분이라도 못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연불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스스로 가야 되고 밥도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고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연불하는 버릇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비심이 곧 부처다란 말이잖아요. 자비심을 갖는 것. 이렇게 우리 인간사를 전체를 이렇게 비춰보면 인간사 전체가 호르몬의 화학작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르몬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인생사를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불은 어떤 것이냐? 연불은 부처님께서 행복 호르몬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림을 그리면 항상 후광을 그려놔. 이렇게 큰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이 후광을 뭘 표시하느냐? 이분은 행복 호르몬 분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100% 다른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불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일반 방법으로 뭐 있잖아요. 뭐 아주 감동적인 현역가왕의 뭐 전유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황홀하다. 그럴 때도 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 경치 좋은 큰 푸른 바다, 아주 에메랄드 색의 그 바다를 보면서 정치에 빠진다거나 절벽, 너무나 아름다운 절벽을 보고 뭐 이렇게 황홀한 느낌을 받을 때도 역시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겠지만 정말 내가 부처님을 성실하게 철석같이 믿고 너무 감사하면서 연불을 할 때를 한번 그거보다 더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행복 호르몬을 내가 스스로 분비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 행복 호르몬의 양이 엄청나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까지 가다가 이게 어떤 비등점을 넘어서잖아요.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크나큰 환희심 속에서 여러분 연불을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그 얘기는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